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아멘. 나는 혹은 우리는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하지, 나는 혹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생명이 있다는 말은 잘 사용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숨쉬고 먹고 입고 자고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생명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생명 있게 사는 사람들을 아니면 나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있다,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상대에게 무슨 말을, 우리 전도대사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좀 가르치려 합니다. 수십 년 혹은 수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냥 교회 와보세요,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 정도로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 정도의 말로서 그들에게 설득할 수 없고 또 그들이 교회로 달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오늘 아주 기본을 좀 가르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디 잘 새기고 또 이대로 전해주시고, 그래서 연내 한 영혼을 영혼 구령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은 필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또 필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유튜브가 바로 올려질 텐데 유튜브를 2번, 3번 봐서 제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또 이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의 전도의 무기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피조하실 때 제일 먼저 첫날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창세기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비주할 때 첫날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야?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첫째 날 이 우주에 빛이 들어오면 이것이 낮과 밤이 밝은 것이 낮이요 어두운 것은 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낮과 밤. 낮과 밤이라면 우리가 햇빛에 의한 낮과 밤을 이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낮에 볼 수 있는 태양, 그 빛에 의해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될,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 달, 별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으니 그 빛으로 낮과 밤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첫째 날 뭐가 있어야 돼요? 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 달, 별들은 언제 만들어졌죠? 창세기를 펴놓으세요. 아니 오늘 말씀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창세기를 먼저 읽어도 몇 번을 거듭 읽으시는 분들이 오늘 창세기 1장을 펴놓으세요. 해, 달, 별들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첫째 날 해가 있어서 해가 밝게 비치는 그것을 낮이라 칭하시고 해가 없는 깜깜한 그 시간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정작 있어야 될 해는 없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를 만드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 해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첫째 날 낮과 밤이 그 빛으로 하여금 낮과 밤이 구분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순입니까? 혹자는 이걸 가지고 이런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낮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행은 해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 이후부터 낮과 밤을 시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것은 무슨 리스트를 정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서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넷째 날이 될 수도 있고 넷째 날이 첫째 날이 될 수 있다. 굳이 이걸 갖다가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태양이고, 일단은 태양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낮과 밤을 있게 하시고 나머지 날 넷째 날 나머지 달, 별 이런 것들은 넷째 날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6절을 보면 하늘에 두 큰 광명체가 있어. 두 큰 광명체는 무엇을 이룹니까? 먼저는 해요, 나중은 달이다. 그걸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창세기 1장 16절에 기술해 있던 것을 볼 때는 분명히 해는 넷째 날 만들어 놓으셨다. 물론 넷째 날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24시간을 기준해서 24시간을 기준해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 그 시간은 천년 후의 얘기인지 만년 후의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서적으로 네 번째 되는 하나님의 순서에 의해서 네 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 해를 만드셨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한 결과요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빛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빛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볼 때 이건 분명히 빛이다. 그 다음에 우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가면 뭐예요? 깜깜합니다. 그죠? 안 나가보셨으니까 몰라요? 이미 우주에 나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주는 캄캄해요. 그 우주 가운데 여기저기 별들이 있어. 그 별들이 반짝반짝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주의 그 공간 자체는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어야 할 때는 이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태양빛에 의한 빛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심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빛에 속한 자를 낮에 속한 자라 하고 그 빛에 속하지 못한 자를 밤에 속한 자라 한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실제적으로 우주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실체가 들어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 들어온 빛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빛은 아니었다. 우주에 빛이 들어왔을 때 우주의 낮과 우주의 밤을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볼 때는 뭐야? 바로 이 빛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고 또 빛에 속하지 못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속하지 못한 자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결코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만 그 해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해가 이 태양계 안에 우리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별 중에 하나예요.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극히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굉장히 이 지구가 넓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로 볼 때는 이 지구는 굉장히 작은 별에 불과 이 작은 별 안에 20억이나 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는 그러니까 태양계에 속했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추면 이 지구에 낮이 되는 것이고 태양빛이 없으면 이 지구에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만드신 하나님께서 해달 별들을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이 태양계에 속한 이 지구에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바로 밤과 낮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하나님께서 우주 중에서 우주에 들어온 빛이고 그래서 이걸 굳이 낮과 밤이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낮과 밤이나 하셨고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그것은 육적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이 우주의 낮과 밤을 하나님께 빛으로 주셨고 또 영적으로 볼 때는 말씀의 뜻은 그 생명에 속한 자들은 낮에 속한 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첫째 날 우주에 주시는 그 생명의 빛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밤에 속한 자다.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걸 결코 모순이 아니에요.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는 비추다의 명사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추다의 명사형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 비추임을 받은 자.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이 영혼을 살게 하는 바로 생명 되신 그 분이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 거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들어간 자다. 살아있는 자다. 생명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그 생명의 빛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라 그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한 자들은 뭐냐? 그냥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육체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있는 자의 표현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자, 이제 긴 소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했으니 본문을 좀 충실하게 하려야 합니다. 본문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된 창세 때의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독생하셨던 그 태초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태초. 이거는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가 아니라 창세기에도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창세 시작을 태초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이 말씀은 뭐냐? 훗날 우주가 창조된 것보다 훨씬 이전에, 시간으로 따져볼 수 없는 훨씬 이전의 태초, 하나님 홀로 독생할 때 그 바로 그 태초를 이릅니다. 똑같이 한국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도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태초는 엄청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 태어난 태초는 하나님 홀로 계실 때 그 태초입니다. 그때 그것을 영원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원전부터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아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살리는 힘이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것은 어른이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서 인격체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소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해서 인격체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지, 이 창세 이전에 홀로 계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다. 살리는 말씀으로 계셨다. 살리는 로고스로 계셨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들었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뭐냐? 이거는 창조의 하나님 혼자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되어서야 비록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손으로 만진 바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들었다, 심지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봤기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근데 그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냐?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우리는 그를 예수라고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는 뭐야?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있던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하세요? 즉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져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근데 예수의 뒤에는 혹은 앞에는 완전히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또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이나 뒤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면, 그리스도는 뭐야?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근데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는 뭐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으로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때가 되면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를 눈으로 봤고, 우리는 그를 만졌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눈으로 보니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허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라는 분은 바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신데, 실제로 2000년에 우리 앞에 오셨잖아요.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실제로 그 제자들이 그를 갖다가 눈으로 받고 그를 눈으로 만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는 뭐야? 예수는 뭐야? 원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이 사실을 드디어 전할 수 있어서 그 기쁨이 참으로 충만하다. 아멘. 이것을 전할 수 있으니 참으로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이 사실을 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말합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하는데 빛은 하나님이고, 그죠? 어두움은 사실 이 말씀은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해. 빛은 하나님이요, 어둠은 뭐냐? 타락한 전사 루시퍼, 우리를 그런 마귀 혹은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왜 기독교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없는 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뭐다 죄인 만들어 놓고 말이야. 먼저 죄인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빌라고 해. 있지도 않는 죄를 만들어 놓고. 자,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평생 깨끗하고 살았고 남에게 해안 입히고 살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살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조항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뭐냐? 마귀의, 첫 번째는 마귀의 속함이 죄다. 마귀의 종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말이야. 아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속은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아니,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십니까? 마귀의 종되었다는 그 자체가 죄요. 왜? 마귀는 반역한 자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요. 말이 뭐야? 타락한 자의 처음 시작이요. 거짓말하는 자의 처음 시작이니까 그 마귀의 종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귀에게 속함이 여자다. 이 죄는 세상 법적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인 되었고 우리 영혼의 유전대, 내가 싫든 좋든 우리 영혼의 유전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아담 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 죄는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유전되기 때문에, 영혼의 유전되기 때문에 이건 죄인데요. 그래서 이 죄로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이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말려고 선한 마음을 먹고 살아도 뭐야?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귀 종되었으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뭐가 죄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를 구원하실 이시라는 것,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과거에 율법하였을 때는 이것이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뭐냐?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예수 안 믿다고 죄인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추앙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니 그 피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마귀에 속한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권세의 피지니 이제 그 예수가 나를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이제 나 대신 속죄해 주셨구나.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죠. 그런데 돈 안 갚자고 갚았다고 하자. 이거는 갚은 것이 아니에요. 갚아야지. 죄 갚아야지 갚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갖다가 나의 죄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피는 즉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흘리신 그 피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결한 피예요. 의로운 피예요. 이 피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죄값 다 치웠다. 나는 죄인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이런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에서 그래서 7절 하반부에 말합니다. 7절 하반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우리를 속죄하게 하는 유일한 피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라고 그래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귀가 속은 것도 죄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한 거, 육체로 범죄한 거, 내가 범죄한 여러분 죄 짓지 않은 게 있어요? 있죠.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마음으로 음흉한 생각을 해도 이거는 간음죄라고 그러고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야겠다고 그래도 이거 살인죄라고 그랬으니 이게 다 율법의 조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아무리 선하게 살다 마음으로 미워한 적이 없고 우리가 만약에 마음으로 음행한 적이 없습니까? 이외에도 율법은 수두룩한 그런 죄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법조항이 없지만 세상의 법조항은 뭡니까? 그가 실제로 몸으로 그 죄를 저질러야지 너는 범죄다고 하지만 율법은 뭐니까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이거 죄다예요. 그 죄까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된 죄와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육체로 범죄한 모든 죄까지 다 깨끗게 할 수 있는 피는 예수의 피다.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라, 예수를 믿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교회 가자고 그래. 그냥 내가 선하게 살면 되고, 그냥 마음 착하게 살면 되고, 선행을 해가면 되지. 남을 도와주고 선행, 그래야지 내 마음 천국에 가. 굳이 교회에 가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예배 보러 간다. 예배 시청하러 간다. 예배 구경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입맞춤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바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가 나의 구원 주심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죄에서 깨끗게 우리를 하실 것이다. 다시는 이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같이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망각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지 8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목사님은? 왜 자꾸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은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난 죄 없어. 이때까지 지은 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씻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만약에 말이야. 죄가 없다고 말하면 당신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는 죄 없다. 아담이 범죄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위로 올라가가지고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는 불신자다 인정을 하면서도 나는 알지도 못해 아담은. 근데 아담이 범죄한 그 죄는 난 인정 못해.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는 죄 지은 것도 없어. 이거 뭐야? 나는 죄 없다는 자들. 나는 죄 없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이때까지 살면 죄 지었는데 나도 이 사람. 아담의 죄는 내 자인은 아니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저주로 또 지옥으로 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아담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나하고 가지고 나까지도 지옥으로 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건 마음으로 범죄하고 음행, 욕설,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죄라고 하죠. 죄의 그물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하에 있는 자들, 율법은 그것을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어떤 인류의 어떤 사람도 그가 아브라함이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자도 아무리 세계적인 무슨 경영자고 아무리 세계적으로 뛰어난 자도 아무리 세상에서 추앙을 받는 자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이 죄의 그물에 전혀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쁘게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원죄와 또 믿기 이전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것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죄까지도 예수의 피 의지에서 회개하면 그 죄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범죄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인데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죄 지은 적 없어요. 하면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세요. 또 그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아까 말한 로고스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자다. 이 말씀은 로고스요. 또한 수없이 들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들은 그 말씀들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들이에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죄짓기를 즐겨하는 자들, 죄를 짓되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교회에 속한 네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가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말이야, 죄를
무지하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이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그대가 아니 난 죄 중은 내가 하는 거 이건 죄가 아니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해결책 결론이 나와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시금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살 방법이 없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자,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지옥 아래 보게 갈 거예요. 우리가 그를 심판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제가 근 40분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이 곧 나의 믿음에 대한 정리고 또 우리가 불신자들을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 믿음 없는 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하나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전해야 될 그 대상에게 전해야 될 불신자들은 구원의 길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잡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인도해야 될 바로 말씀에 대한 요약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까? 뭔가 좋은 곳으로 꼬드기고 명절 때 되면 굴비자가 싸들어가면서 하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건 연말에 우리 목사님이 한영 전도하려고 구령했으니까 또 목사님한테 또 요감 먹으려면 또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 내년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축복하시길 내가 반드시 전도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애쓰지. 여러분 그걸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전해야 될 불신자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 오늘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심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부르신 아들, 하나님의 속죄 제물 이렇게만 여기니까 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교회는 그냥 날로 다니는 거야. 날로 믿음을 날로 먹으려고 다니는 거야. 예수는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예수는 정녕 하나님이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수십 년 속에 아무리 1000명, 2000명, 1만 명, 2만 명이 달리는 교회에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하게 고백하고 정녕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오고 예수가 여기 요한일서 앞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큰일을 하다가 심지어 목사로서 교회 종으로서 일을 하다가 타락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나의 죄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으로 개최해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뭐야 언제든지 시험에 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요. 그는 최초 창세 이전부터 계셨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반드시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구령하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이 완전히 그러지 않으면 유튜브를 보고 계속 두 번, 세 번 찍어서 내 입을 딱 열었을 때 누구한테 그러나 성경 충만한 자는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네 염려하지 마. 성령께서 너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거 실제고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거 실제고 이것을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부려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나로